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4절이 말하는 백성이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들은 홍해를 지나 이미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즉 길이 있는 큰 행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멀리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한 사실에 대한 기사가 바로 앞장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따라서 에돔을 통과한다면 직진할 수 있는 큰 길을 거친 광야 남쪽으로 행군하여 우회해서 올라가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또 우회해서 돌아가야 한다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이미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지름길을 코앞에 두고 지나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고약한 에돔 왕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하신담? 왜 우리로 이렇게 또 고생하게 하신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니 드디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정말 살기 싫다, 지긋지긋하구나, 신앙생활에 실증이 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때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갑자기 신앙생활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긴 뭘 죽습니까? 매일 만나 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고생스러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애굽왕 바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으니 심한 탄압을 가합니다. 그 악한 애굽왕 바로는 건장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더욱이 모세가 등장하여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 절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더욱더 이 악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탄압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 다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한 박해를 가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푸라기를 가지고 지푸라기도 없이 자기네들이 주워 갖고 벽돌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라. 해방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말씀, 거룩한 백성 되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들리지가 않아요. 위로도 받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 마음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상해서 다쳐버린 것이. 이처럼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극치를 향해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제가 무대뽀가 그 세속말인지 아닌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표준말입니다.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한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마저 잃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에돔 왕을 우회하려다가 거친 길을 만나자 그들은 불평과 함께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앙에 떨어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들은 그들을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모욕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한 사실이, 하찮은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지난 38년 동안 내리신 하늘의 만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일 신실하게 제공하신 하늘 양식을 노골적으로 멸시한 것이, 그들은 도리어 항상 하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 좀 했다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의 은혜마저 멸시해버린 것이, 나아가 이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곤조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싫다는 말의 원어 쿠추를 보면 그것을 준 대상이 참으로 미워서 그가 준 것을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다는 뜻이, 즉 만나를 주신 분이 너무 싫고 지겹고 역겨워서 그분이 주시는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정말로 미치도록 지겹고 역겹고 싫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준 것은 같이 싫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만나에 대해 이 정도로 악하고 강팍해진 것이,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마음에 불평과 짜증이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실증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 잘 살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매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1년, 2년도 아니고 벌써 38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못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령 광야를 통해 주의 백성에게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갖지 못한 채 단지 불편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빠에게 먹는 것만 좋아하는 10살짜리 뚱뚱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를 전혀 못해서 산수 시험을 보면 항상 빵점을 받아오는 것이, 그래서 아빠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딸이 먹는 것을 좋아하니 먹는 것으로 산수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딸이 가장 좋아하는 땅콩을 사왔습니다. 딸 아이는 땅콩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아빠 고마워. 땅콩통을 보면서 신이 났어요. 근데 아빠가 땅콩통을 열고서는 땅콩을 10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바닥에 놓고 이쁜 딸아 땅콩이 몇 개니라고 물었어요. 딸은 가만히 있다가 억지로라도 쉬는 듯 하더니 10개라고 답을 맞췄어요. 아빠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10개를 맞췄구나. 10개를 10개라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아빠가 땅콩 하나를 딱 먹었어요. 몇 개 남았니? 딸이 가만히 보더니 답을 하긴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9개. 와, 우리 딸 산수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아빠가 이번엔 3개를 탁 먹었어요. 우리 딸아 몇 개 남았냐? 딸은 전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이게 하나님과 이 어리석은 우리의 관계예요. 땅콩을 사왔을 때 그 딸은 너무 좋았지만 아빠가 1개를 꺼내 먹을 때 이 마음이 상했고, 이제 3개를 꺼내 먹으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빠 다 먹어! 분 팡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귀한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마음이 부패하여 늘 먹는 것과 쾌락과 자기 안일함과 자기 주장 및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 좀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신세 타랑을 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했던 것이, 그러면서 크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평안한 삶과 세상 자랑을 기대했는데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면 이게 모람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욕심 속에서 또한 자신의 의를 구하는 마음 속에서 나아가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게으름 속에서 크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까 비유가 참 잘 맞아요. 땅콩 새알 때문에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빠를 향해 문을 집어 던지고, 땅콩을 집어 던지고 문을 닫고 뛰쳐나가는 딸. 바로 이때 불만과 함께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은 것이, 예배에 가면 하품만 하다가 서서히 예배도 빠집니다. 이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먹어보고 쾌락에 빠져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을 주기보다 고생만 시키셨으니 저도 이렇게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 울분과 화를 터뜨리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오기가 생기면 노골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확 질 때 언제냐면 하나님께 화딱지가 났을 때 죄를 져버려요. 그동안 주님 생각하면서 안 졌던 죄를, 주님 오늘 저를 실망시키셨습니다 딱 하고 가서 져버리는 거예요. 안 짓던 죄를 확 져버리는 거예요. 저의 목회 과정 가운데 한때 열심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형편이 편 후에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세상으로 들어가더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안 됐더라면 아직도 믿음을 붙들고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근데 잘 되니까 바빠요 목사님, 바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거꾸로 광야 기간이 꽤 길어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나로 상징되는 주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게 되면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저주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면서 소위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며 세상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를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도 저도 목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제가 지옥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지옥에 합당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본 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 아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고생을 하던 안 알아주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길래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뭐 직장이 뭐가 어쩌고 원망 교회 안 다닐래요. 에이 죄나 가버려야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저도 그랬어요. 사람의 이러한 모습과 신앙 태도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 믿음은 우회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더 크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인내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 오래 광야에 있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특히 가치관에 있어서 내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주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의 직장 문제를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하나님보다 내 직장이, 내가 생각하는 직장 문제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애인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애인이 훨씬 소중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다면 내게는 불판이란, 불명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이란 것이. 아무리 광야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우회하게 되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기쁨과 자족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즉 우상이 있을 때는 그 우상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평안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고 남들처럼 권력과 부귀와 세상의 자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돈과 세상 영광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우상으로 삼으며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액세서리 신앙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상적으로 무너질 때 그의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언제나 자신에게 망신이나 불편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녀를 원망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제가 어저께 사실 신학교에서 그 겨울 특별 과정이 있어서 좀 강의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갈라디아를 쭉 했는데 교회가 어디냐요? 그래서 인천의 송도 앞에 있는 교회라고. 그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매주 듣네요. 그렇죠 했더니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보고 싶대요. 여러분들 좀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매주 먹는, 매 시간마다 먹는 만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지긋지긋한 복음의 만나 그만 먹고 싶다 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이 구원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건강, 권력과 명예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한없는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자족의 비결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가장 인생 가운데 어두울 때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어 보셨습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과 배고픔의 상황과 궁핍한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만나까지 멸시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징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불뱀이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실 때 신기하게 원수를 사용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주의 백성을 막는 보호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당장 주의 백성들의 원수가 날뛰어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만일 주께서 죽음까지 허락하신다면 뱀이 일어나 주의 자녀들을 물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과 실패와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악이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의 자녀들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보호망을 잠깐 동안이라도 치우시면 사탄은 신이 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온갖 악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고통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장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지키십니다. 결국 사탄은 기껏해야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간의 참된 사랑과 연합을 돕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이 범죄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은 그들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영원한 축복인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은 불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올바른 것이 되었어요. 그들은 불뱀의 원인이 자신들의 원망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으로서 자신의 허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뱀이 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들은 계속 어리석은 짓을 했을 것이,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을 것이. 그들은 또한 불뱀을 자기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면서 평생을 다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살아봐야지, 돈 좀 벌어봐야지, 신앙을 저기도 내팽기고 한번 살아보겠죠. 또한 자신들끼리 힘을 모아 단체를 만들어서 불뱀을 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결국 완전한 실패가 되었을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 그 악랄하고 무서운 사탄이 역사하는 상황인데 어찌 연약한 인간이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 사탄의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괴계와 간교함을 우린 다 속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악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고 불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의 탓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인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부탁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이 백성, 나의 백성이, 모세가 그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뱀을 하늘에 불러 없애시거나 땅을 갈라서 잡아삼키시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로 응답치 않으시고 이상한 해결책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불뱀과 동일한 모형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깃발을 단 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은 성경 어디서나 간교함과 영리함의 대명사입니다. 나아가 타락한 마귀들과 천사장 사탄을 상징합니다.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볼 때 원수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죽인 후에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물었던 원수의 세력을 이제 물리치시고 장대에 높이 매단다는 뜻입니다. 그 직접적인 문맥 속에서는 그래요. 그 당시의 문화의 상황 속에서는. 이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당장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원수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잘라 장대에 매달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면 불뱀에게 물린 상처로부터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9절을 보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 우주와 영원의 차원에 있는 영원한 사건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과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진실로 진실로로 3절을 말하고 진실로 진실로로 5절을 또 말하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이는 증인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진리 중에 진리, 핵심 진리를 말씀할 때 하시는 것인데 또 다시 3절과 5절에서 그 말을 또 한 것은 2 곱하기 2가 되고요. 또 다시 얘기한 것은 그것은 이거 지금 무한한 진리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핵심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바로 이 거듭남과 함께 민수기 21장의 내용과 함께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붙어 있어요. 즉 어떻게 거듭나는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하여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먹는 사람, 비참한 자리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죄와 뱀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단결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탄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광야에서는 굴이 뱀이었지만
죄에 의하여 영죽게 될 인류에게는 언제나 영원토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장대의 불뱀이 달린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어색합니다. 연상이 정확하려면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야 정상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분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로서 결코 마귀로 상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상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시는 죄가 되셨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죄를 본인이 동일시하고 자기에게 품으신 것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죄를 품으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것은 이 기독교 이 복음의 내용 속에서 너무너무 깊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것은 너무너무 깊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서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원어로 보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은 하여주고 있는 것이, 즉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노뱀으로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법적으로 담당하시는 그분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따라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죄와 부끄러움, 패배, 실패를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가장 큰 모욕과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모욕과 부끄러움과 멸망은 우리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것들이,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승리자 안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승리의 자리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다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바로 그곳에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누립니다. 어떠한 유의 죄든, 심각한 죄이든 가벼운 죄이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히 무한하게 큰 죄. 혹시 자신은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며 방심하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의 사람 중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하고 악랄한 죄를 지었고 또한 죄악으로 인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오직 주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 비참한 상황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치료자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실패에서 회복으로, 병든 가운데서 건강으로, 비참에서 영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의 능력과 함께 영생과 천국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에 나아가 그 사람의 가정과 삶과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내리는 결론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 그곳에서 모든 상처의 치유, 모든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가장 징그럽고 끔찍함에도 그 특징은 아프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지독하게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롭고 착하니 죽어도 천국 갈 것이야. 이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상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바랍니다. 한 해를 깨끗이 정리하고 진정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해에 여러 가지 일들로 섭섭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분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억울한 일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시키시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주님께 맡기셨는데 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웃음으로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 이제 7일 후는, 다음 주는 2020년 첫 주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털으시고 상한 마음 가지면 여러분 불배 물립니다. 지금처럼 원망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덫에, 이 마귀의 덫에 빠지게 돼요. 다 잊으세요. 만일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뱀에게 물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미 뱀에게 물린 상태입니까? 뱀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이때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삶에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평강이 신속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 하늘의 영광과 주의 응원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와 함께 온전하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결과로부터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옮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시고 다시금 2019년을 주님과 함께 과거로 보내시고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목표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거듭남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모든 귀한 지체들이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며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며 모든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의 회복의 유일한 길인 사실을, 구원의 유일한 길인 사실을 오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만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며 결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도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형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상하는 일이 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묻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